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가고 기다리는 안식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크신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섭리하신 아버지의 돌보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정상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끝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성전 예배를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님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당한 주의 백성들이 무디고 나태한 영과 마음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한 회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요즘은 구글에 컴퓨터에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또 사소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우리의 신앙의 관념들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은 얼마나 참 많은 해답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구글이 시작됐는지를 찾아봤더니 이 구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구골이었습니다. 구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아는 숫자의 단위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억 다음에 조, 또 경, 해, 그 이상 자가 있고 그렇지만 그 이상까지 숫자가 뭐가 있는지도 아마 저부터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의 72자승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영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이라고 합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이 10의 72자승 정도가 붙은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어서 개벽하는 시대가 다시 되는 그 시간이 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겁이라는 시간은 가로 세로 15km 정도 되는 그 성 안에 겨자씨를 차곡차곡 쌓아서 가득 채워놓고 그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 끄집어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겁이라고 합니다. 72자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옷깃을 살짝 큰 바위에 스치면서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골이라고 하는 단위는 10 곱하기 100승입니다. 72승도 그렇게 많은데 구골이라고 하는 단위는 훨씬 더 큰 단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벤처 기업가 구글의 창시자 두 사람이 어떤 스폰서를 찾아다닐 때 10만 불 수표를 써주는 사람이 구글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서 구글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상관없이 자리 잡게 됐던 기억인데, 이 구글의 취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다 찾아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뭐 얼마 100만 불 정도 모집해갖고 시작했던 이 사업이 20억 달러 이상 수입을 내고, 지금은 더 큰 액수, 그리고 뭐 주식 가치로는 어마어마한 한 주당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꽤 진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궁금하면 물어보면 답이 있고, 또 요즘은 AI,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들이 금방금방 음성으로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컴퓨터가 대답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많은 의문들을 그곳에서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점이 또 거기서 나오는 답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컴퓨터 계통에서 종교에 대해서 물을 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과연 올바른 답이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또 바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종교 중에 또 어떤 관념 중에 사상 중에 철학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점점 둔화되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다. 기도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다. 기도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함을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E.M. 바운즈의 기도에 관련된 그 저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즉답이 오는 컴퓨터와 달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좀 뒤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응답이 없어서입니다. 바로 답이 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바로 해결되는 그 시대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답을 기다리는 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미들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대한 필요성 중에 하나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데 기도 하나 안 하나 우리를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를,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이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 사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4절 16절에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1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 신학자로 알려진 이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으며 절대로 감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질문하시지 않는다. 선한 것을 해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아무 피조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첨가할 것이 없고 고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즉각 응답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오늘 본문의 성경절부터 여러 성경절에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하는 것이지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유다서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임을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권하노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장하는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 기도, 도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 분내고 다툼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어떤 것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사례를 보면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아직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꽤 많은 부분들을 또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초대 교부인 헬라의 교부인 존 크리소스톰을 통해서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천연계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는 불의 힘을 가라앉혔다. 기도는 사자의 분노에 재갈을 물렸고 무정부 상태를 안정시켰으며 전쟁을 종식시켰고 날씨를 온화하게 만들었으며 죽음의 사슬을 터뜨렸고 하늘의 행운을 펼쳤으며 질병을 다스렸고 사기를 일소했으며 파괴로부터 도시를 구했고 태양이 천공을 벗어나지 않게 했으며 번개의 진로를 막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장대한 장치, 줄어들지 않는 보물, 결코 고갈되지 않는 광산,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는 하늘, 폭풍으로도 일렁이지 않는 궁창이 존재하게 된다. 기도는 수천 가지 복의 뿌리이자 원천이며 어머니이다. 기도의 수많은 응답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셔도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로의 계단 93쪽에 보면 그 의미를 잘 보충한 그러한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의미, 같이 상통하는 의미가 있지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떼써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징징징징 하고 어린아이가 막 보채듯이 하면 하나님이 옛다 하고 떡 하나 던져주듯이 그렇게 주는 그 응답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부모는 내가 지금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들어간 돈을 내가 계산해 놓는다고 일일이 메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라날 때까지 얼마 정도의 양육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걸 갚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얻어내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감정적 또 정신적 교통과 사귐의 관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해관계 또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떼써서 얻어내는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사랑의 교제와 사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사귐입니다. 그 사랑의 사귐이 없고 사랑의 사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귀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같이 사귀자고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당면한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처가 기도를 하면서 제처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일에 치중하며 또 다른 일에 목숨 걸듯이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영생과 마땅한 그 일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남을 유일한 신앙의 그 길에 믿음의 그 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라고 중요하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를 하되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하지 말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그의 절절한 애절한 또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인간이 원하는 바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 분명히 내 뜻은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이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내용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펼쳐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 바른 사귐을 갖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는 그 평안과 부유함과 평안함과 풍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늘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지금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이 현실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의 약속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 어떤 것을 주겠다 하지 않고 로마서에도 은사라고 했고 여기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한된 물품이나 제한된 어떤 선물을 하나 떨어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라는 무한한 가능성, 성령이라는 축복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한되지 않은 그야말로 언리미티드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응답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우리가 그냥 찾기 쉬운 컴퓨터에서 구글에 검색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장시키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미국이라는 가장 선진 문명의 경제 대국인 최고의 나라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 환자와 사망자를 눈앞에 목도하게 된 이 현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그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이 한 3개월 지나면서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아직도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묻지 않는다면 이런데도 내가 그냥 그 백신이나 기다리고 또 이 현대의학의 어떤 방비 그 다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대책이나 바라보면서 그저 한 번도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교우 대화방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는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는 바로 홀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떠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또 장애물이 있고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의 또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해답을 통해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오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걱정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왜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지 걱정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19쪽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사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며 수없는 영적 응답들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죽음의 선택이 영원한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처럼, 오늘 당면한 현실의 어려운 희생과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은 사단이 어떤 속임수와 또 공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분명한 믿음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안전한 보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큼 기도했는가, 그저 의례적인 기도, 또 식사할 때 드리는 기도 말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며 가장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다른 것 정보에 의존하고 객관 합리에 의존하면서 상식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듣고 가장 안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또 보증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뜻을 개인적으로 해답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가 오히려 그냥 평안하고 태평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그때보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히려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이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렵지만 또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